인생은 기회죠. 인생이 뭐냐 그러면 기회다. 한 번뿐인 기회죠.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까? 어떻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 그러니까 영으로 난 영이 돼야 된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육으로 난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영으로 난 영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영으로 난 영. 육으로 난 육은 뭘까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이제 육으로 난 영. 영으로 난 영 했을 때 영은 뭘까? 영으로 했을 때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진 영의 존재, 말씀으로 나아진 하늘의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나누고 그랬죠. 그 표현으로 보면 영으로 난 하늘 시민권자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나았다,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 그게 영의 존재다. 예수님을 이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또 다른 얘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건 육으로 난 육,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으로 난 영의 존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증거해주는 나로 산다. 그렇죠? 말씀이 증거해주는 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두 번째 나라고 할 수 있죠. 육으로 난 육은 첫 번째 나, 영으로 난 영은 두 번째 나, 두 번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결국 두 번째 나를 아는 게 신앙의 목적이죠. 그리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 날을 좀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날은 흑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꽃이 됩니다. 영생의 꽃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날이죠. 그리고 선악 나무를 먹은 아담 아시죠? 선악 나무를 먹은 아담과 연합된 나,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날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나무로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나는 눈먼 나였고, 두 번째 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뜬 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계속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가 되어서 부활하고, 이게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은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렇게 나오죠.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 죽음은 무엇이 죽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죽는 거고, 부활은 뭐죠? 두 번째 나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나스타시스 이런 뜻이에요. 아나가 위에 거, 스타시스는 세워지다, 살아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뭘까요? 위의 것으로 세워지고 살아나고 완성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활, 이게 두 번째 나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나. 두 번째 나를 부활이라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도 표현하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됐대. 그게 두 번째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14절은 뭐라고 그러죠? 푯대를 향하여. 푯대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죠? 부르심의 상,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두 번째 날, 혁대, 부르심의 삶, 다 뭐예요? 다 같은 얘기죠. 그래도 그걸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실제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뭘까요? 했던 일? 아니고 하나의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일 하니까 아 옛날에 했던 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일이에요. 한 가지 일. 그리고 가로를 쳐도 돼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로를 딱 쳐버리면 이것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끄러지죠. 오직 하나의 일,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의 일이 뭐라고요?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두 번째 내가 있죠. 그렇죠. 그걸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푯대, 또 푯대라고 표현하면 달려간다. 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이거잖아요. 이거 말고 두 번째 난, 그렇죠. 두 번째 난,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나만 알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 첫 번째 내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산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3절을 보세요. 자, 그걸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3절은 두 번째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뭐죠? 말씀이죠. 그렇죠. 거룩한 말씀으로 봉사한다는 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생명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니까 아,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무슨 봉사를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월요일날 만났던 분들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분들과 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함께 생명의 교제를 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자,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된 것으로 자라간다. 다른 걸로 자라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에서 똑같은 존재가 된 걸로 자라간다는 거야. 자, 그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겠죠.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나만 추구했던 내 마음이 버려지고 두 번째 나를 붙잡고자 하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할례를 받는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부활이기도 하고 푯대이기도 하고 부름의 상이기도 하죠. 하늘의 시민권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좀 해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21절 볼게요. 그는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뭘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낮은 몸은 알겠죠. 우리 낮은 몸, 우리 연약한 몸, 사망의 몸, 비참한 몸,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번역을 매끄럽게 해볼게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자기 영광의 몸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좀 해요. 그렇죠? 몸이라 그러면 이 몸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자기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고요? 나를,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소망이죠. 그렇죠.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와,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럼 또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이 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영광이죠. 도대체 영광. 형상은 알겠는데. 사실 형상에는 어찌 보면 거치죠. 영광을 담은 형상이죠. 그럼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을 모르면 형상은 껍데기니까. 그렇죠. 형상은 껍데기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을 담은 형상이니까. 영광을 알아야죠. 영광. 과연 이 영광이 뭘까?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여. 그를 살리시고 뭘 줬다고요? 영광. 영광. 살려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 얘기하면서 잘 얘기했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하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람들이 뭐 은혜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은혜.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가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달리면 충만, 완전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 완전하심.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나의 어떠함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게 영광이고 충만이고 완전하십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죠. 희미하게나마 아는 거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충만을 내가 가지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로 만든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그냥 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충만을, 영광을 내가 가진 존재를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까? 딱 하나님께 무엇을 상속받을까?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충만, 뭐 영광, 거룩, 완전. 어떤 단어를 쓰든 저는 충만이 좋아요. 충만.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떤 단어가 좋나요? 완전한. 완전한. 김 목사님은 어떤 충만 좋으세요? 거수를 해볼까요? 어떤 단어를 쓰든 마음에 와닿는 박 집사님 완전한, 또 충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상속받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버지가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뭐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건 내가 상속자면 그게 아버지 거지만 동시에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 저건 내 건물인데 저 땅 내 땅인데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우심, 그분이 누구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과 충만을 첫 번째로 가진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맏아들, 채덜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 자기의 영광의 형상했을 때, 그리스의 영광의 형상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형상처럼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늘에 속한 형상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고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편대라고 표현하고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뭐 부름의 사람들 표현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그들에게. 그렇죠. 주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뭘까요? 전부,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전부 대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광이시고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주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 이걸 이해하는 게요. 그래서 지금 21절만 이해해도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우리 아까 읽었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2장 14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계시는 거죠? 나를 두 번째 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되는 거. 두 번째 내가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기뻐하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내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쁜이 뜻이고 또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이런 두 번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 뼈들에 향해 달려가는 것, 어찌하든지 부활을 이루는 것 같은 얘기지만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소원이라고 해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내게 온 거죠. 내게. 나에겐 이런 소원이 없었죠. 그렇죠. 없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건 아니죠. 어찌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할까라고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주시는 답은 두 번째 날. 하나님 기쁘신 뜻, 기쁘신 원하심.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봤고 이제 조금 21절이 좀 더 와닿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게 또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몸된 교회라. 그러면 몸된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네,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의 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주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제. 그것도 그 얘기예요. 그의 몸에 하니까 이게 좀 자꾸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형상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걸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된 교회들이요. 교회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가 했던. 그의 형상처럼 하늘의 형상이 된 교회. 그의 형상처럼 영생의 꽃이 된 교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얘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날을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나는 이런 애가 아니구나. 이걸 좀 개조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내가 아니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구나. 하나님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드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기획됐을까요?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창세전에 미리 준비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건 뭘까요? 창조한 목적이라고. 모든 걸 창조한 목적이 결국 그럼 누구 때문인가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야. 창세 전에 나를 계획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창조했어. 너를 내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려고 창조한 거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 그게 두 번째 나죠. 두 번째 나고, 또 영원히 내가 될 나죠.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반복적일 수밖에 없죠.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죠? 오직 한 일, 하나의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일을 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의 일. 두 번째는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나.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될 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나. 그리고 이걸 좀 더 얘기해보면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준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물이고 1만 달란트. 영원히 내 것이죠. 영원한 내 것이에요. 다른 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몸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날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두 번째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런 나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누구나 발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요. 공개된 비밀. 공개는 됐어. 공개는 됐는데 뭐예요? 비밀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고 했죠? 말씀이죠. 나를 지혜롭게 하고,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를 지혜롭게,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걸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만 뭐예요? 알 수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두 번째 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만이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걸 안다 그래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모든 걸 안다. 그럼 모든 걸 안다는 게 뭘까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일단 말씀을 받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안다 할 때 모든 건 뭘까요? 두 번째 날. 그렇죠. 두 번째 날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객관적인 은혜예요. 객관적인 은혜. 객관적인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을 알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죄인의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러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한번 대입시켜볼까요? 죄인이 뭘까요? 첫 번째 나만 아는 사람. 그렇죠? 그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회개는 뭘까요? 두 번째 내를 아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메타노에오인데 뜻이 뭐냐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내가 두 번째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는 존재가 되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옛날에 나쁜 일 못된 일 막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적 언어고 성경적 언어는 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기쁨. 그렇게 된 상태가 회개인 거죠. 자, 그리고 섬기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섬기러 왔다는 것도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할까요? 섬기러 왔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용어는 뭘까요? 섬기러 왔다는 뭔가 막 해주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섬김은요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왜 온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자야. 아까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런 존재야. 너는 엄청난 존재야. 이거 전하러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섬기러 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또 9절에 한번 볼게요.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내가 가진 은은 내가 가진 의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기쁨은, 내가 가진 자랑은, 내가 가진 구원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은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뭐죠?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만난다. 내가 가진 은은 다른 게 아니야.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게 알려준 말씀, 믿음.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나를 증거해 준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은은, 내가 가진 기쁨은, 내가 가진 구원은 다른 데서 출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나는 이런 의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야 지금 쭉 아까 말했던 영으로 난 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도마복음 아시죠? 도마복음.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자는 나처럼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것 물을 마시는 자는, 믿는 자는 뭐라고 된다고요? 나처럼 되리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나처럼 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뭘까요? 나처럼이에요. 나처럼 너가 길이 되고 너가 진리가 되고 너가 생명이 되어야만 아버지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뭐예요? 나야. 내가 안 되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는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꾸면 누가 그 믿음이 되나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거라니까요. 나를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자신처럼 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게 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출발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래도 누구든지 그런데 구하는 자는 받는다고 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근데 원어적으로는, 아니, 원래 한글 성경 뭐라고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받는다. 그럼 딱 듣는 생각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구하죠. 무엇이든지. 이제 이런 번역이 결국은 이제 기도를 막 한두 시간씩 하면서 막 우리 저들이 부목사 시할 때 기도 제목 막 한 10개 적어놓고 막 저 앞에서 막 기도하고 주야 상장하냐고 그러고 막 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 그런 1번 기도 제목 내놓고 막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이죠. 예를 들어 누구든지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그렇죠. 근데 그게 이런 뜻이 아니죠.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뭘까요? 구하는 자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약속한 거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무거나 누구든지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번째 날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는 자라는 건 아무나가 아니죠. 누가 구할까요? 아는 자만 구하죠. 아는 자만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 하나님 약속한 나 두 번째 날을 내게 주세요. 내가 채권자예요. 그렇죠? 채권자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그거 내 거 주세요. 그거 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부화 이것만 해볼게요. 밭에 감추인 부화는 뭐예요? 그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부화가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서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밭에서 나오는 농작물 정도였겠죠. 그 정도 가치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뭐예요? 밭과 보화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마치 우리 첫 번째 나밖에 몰랐던 나에게 두 번째 내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화를 살고 해서 기쁨으로 가서 다 팔아버려요. 그걸 또 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까요? 몰라. 쟤 왜 저래? 저 미쳤나봐 쟤. 아니 도대체 저 마치 뭐라고 저걸 다 팔어. 저 미쳤나봐. 근데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 말씀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태갑질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렇게 저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태갑질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발견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5절을 보세요. 4절부터. 3절은 뭐였죠? 우리 3절은 두 번째 날을 설명하는 거였죠.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래라. 4절부터는 뭐냐면 첫 번째 나였던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첫 번째 나예요. 바티를 갈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바티를 갈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를 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가 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해요. 뭘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바티가미가 발견하니까 뭐래요?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다른 차원의 생명이 되게 만든다는 거다.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 느껴지죠? 바울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오와. 그게 느껴질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바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읽을 때,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대접하세요? 대접을 나를 하는 만큼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접하면 나는 대접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를 무가치하게 대접해. 그럼 나는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나를 과연 어떤 나로 대접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나로 대접하세요? 정말로 두 번째 나. 그렇죠.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 상속자.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렇죠.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런 존재로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대접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접하니까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함으로 대접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